뜻하지 않게 그 소인국에 조난당하여서 그들의 그 왕국을 구해내는 스토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소설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그 어린이용으로 그 동화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른들을 위한 소설이었습니다. 초판은 그 익명으로 출판해야 될 만큼 당시의 그 시대와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고발하는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 일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걀을 뾰족한 쪽으로 깨뜨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1만 1천 명에 이르렀다. 이 소인국에서 지금 그들이 3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달걀을 어느 쪽으로 깨뜨려야 하는가. 달걀이 여러분 타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이 더 뾰족하죠. 한쪽이 더 뾰족하고 또 한쪽은 조금 더 둥그스런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 달걀을 깰 때 어느 쪽으로 깨야 맞습니까? 소인국의 그 원시적인 원래 그들의 전통적인 방법들, 원시적인 방법들은 무엇이냐면 달걀을 먹기 전에 그들은 큰 목소리로 둥근 쪽으로 깨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왕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그 달걀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깨다가 기존의 방법대로 달걀을 깨다가 손을 다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모든 국민은 이제부터 달걀을 깰 때 더 뾰족한 모서리 그쪽으로 깨라고 그렇게 나라에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그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고 명시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란을 깰 때 둥글고 적절한 쪽의 끝부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법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그들은 내전을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큰 모서리파 또 작은 모서리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는 그러한 분열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란을 뾰족한 곳으로 깨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고 둥그런 쪽으로 깨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와 반대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달걀을 뾰족한 쪽으로 깨뜨리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1만 1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에 그 영국 당시에 그 당파 싸움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기숙사에 상급자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그 상급자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상급자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싸우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실내화에 있었다는 겁니다. 문 앞에 슬리퍼를 벗어둘 때 어느 방향을 향해서 벗어두어야 하는가? 이것 가지고 한 명은 문 쪽을 향해서 실내화를 벗어두어야 되고 한 명은 그 실내 방 쪽을 향해서 슬리퍼를 벗어두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리퍼는 어느 방향으로 둬야 됩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문 쪽을 향해야 된다. 아니면 실내 방 쪽을 향해야 된다.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어느 쪽으로 향해 두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와서 이것을 풀어보라고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어려운 우주과학의 공식을 다 머릿속으로 풀어낸다 하더라도 아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안 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풀려고 하면 아무도 이 문제를 못 풉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았다면 아마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인국에서 계란을 어디로 까먹냐 이 문제로 몇 년을 그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다투며 갈등하고 또 화합하지 못하며 또 대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의견 차이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 차이로 다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견 차이가 있으면 서로 풀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의견 차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분열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라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완벽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만의 그런 강력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그 박해의 현장 속에서 그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초대교회도 그러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부족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무엇으로 그들은 성장해 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주장하면서 그들이 서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특성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모로 탁월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동서가 교차하는 그런 요충지에 있었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원래부터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 시대부터 그들은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해서 이 도시가 파괴되었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율리우스 가이사르에 의해서 그 고린도 도시가 다시 재건되게 되는데, 재건 초기에 로마의 퇴역군인들, 또 상인들, 노예, 이런 사람들을 대거 유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고린도가 경제적 수준이 그래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워낙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또 너무나 잘 정비된 그러한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어떤 기술자들, 세공업자들, 장인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꿈을 안고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정된 그런 로마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그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졌고요. 신약 시대에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상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곳은 제조업까지 잘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정말 활기 넘치는 그런 신흥 도시,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홍콩, 뉴욕, 상해 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이 문화는 경쟁과 그 속에서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욕구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벤이라는 학자는 고린도 도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자수성가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로 표현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 그런 승자에게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에 또 그런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곳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또 홍보하고 또 경쟁하고 앞서가려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 신분과 명예를 확보하고 또 상승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소피스트라는 그러한 선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소피스트들은 이런 고린도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제스처로 자신의 그 수사학과 철학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어서 그들은 유력한 그 후원자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부유한 후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재주가 좋은, 실력이 좋은 그런 소피스트를 보면서 그들의 후견이 되어 주었고 그들을 후원했고 그들을 앞세워서 내가 저 선생의 유력한 그런 후견인이다라는 그런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의회와 그런 법정 앞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피스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더 사회적인 출세를 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수많은 후원자와 또 제자들과 학생들을 그 소피스트를 중심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종 소피스트들의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어떤 선생이, 어떤 소피스트가 가장 훌륭하냐, 누가 가장 뛰어난지, 누구의 지혜가 가장 탁월한지 이런 것들을 두고 가끔 의견이 분분했고 이걸 가지고 그들은 다투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다른 학파보다 우리 학파가 더 앞서다면, 더 우위에 서다면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성공과 출세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로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가 있는 그 에베소까지 찾아온 글로의 가족에게서 이러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 그 소피스트를 따라서 파벌을 이루어서 경쟁과 다툼에 몰두하고 있는 그 고린도의 풍습이 지금 그대로 이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피스트의 그 제자들처럼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그리스도를 서로 정말 단판을 벌이는 그런 교사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추종하는 그 지도자의 우열에 따라서 우월하거나 혹은 열등한 그런 위치를 두듯이 자기가 후원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위치와 서열에 따라서 자신의 그 영적 지위, 영적인 그런 명예가 좌우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에 그런 헬라 문화가 강한 곳이고 그리고 또 그런 강연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나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4개의 분파가 나옵니다.
보통 싸움을 하면은 이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는데 오늘 보게 되면 네 편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바울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이죠. 당연히 이 바울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고 그렇게 문제를 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고의 성경 지도자요, 또 최고의 교회의 지도자요, 또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과 신학과 사역은 기독교의 초석을 두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꿰뚫고 그 시대 가운데 날카롭게 그 사상들을 분별하며 그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정말 목양적인 그런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필요 없이 정말 바울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또 아볼로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언변에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인데요. 그에게는 상당한 지식의 규모가 있었고 또 대중연설가로서의 그 재능을 두루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볼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개인적으로 아볼로가 제일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개척하긴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키운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또 누구 있는가?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에게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죠. 베드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지대합니다. 베드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이 권위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와서 내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영향력이 막강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교 출신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따랐을 것입니다. 경건을 준수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베드로를 지도자로 그렇게 추종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도저도 아니고 다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추종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추종에 다 반대하지만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러한 그리스도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좋아 보이고 또 제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성가시고 가장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처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았다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은 정말 그들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면 바울이 칭찬을 했겠죠. 지금 바울은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가장 심오한 영성을 지닌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열광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가장 겉으로 봤을 때 옳은 것 같지만 결국 이들 또한 누구입니까? 다른 것이 싫었을 뿐이고 결국 파벌을 짓고 당파를 짓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 싫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주장을 하나 더 만들어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피스트를 따라서 파벌을 이루어서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같은 모양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편지의 그 첫 번째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우상과 그 재물의 문제, 헌금의 문제, 예배 질서, 성령의 은사, 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양한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긴급하게 다뤄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런 윤리적인 이슈보다도 또 어떠한 그들의 어떤 신학적 무지로 말미암은 실수보다도 어떠한 개인의 범죄보다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찢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것은 결코 찢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찢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지향하는 곳입니까? 몸은 잠재적인 그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곳입니까? 몸은 그런 곳이 아니라 몸은 그 자체로 하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하나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두 발이 다른 곳을 가고 싶다고 계속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심장과 간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데 심장과 간이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손이 상처나고 피나는데 다른 손이 계속하자,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하나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하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바로 분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열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 사는데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리와 분열은 다릅니다. 본문에는 분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번역들을 보면은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리는 원래부터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죠. 원래부터 다른 것을 같은 성질끼리 같은 모양새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을 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열은 원래부터가 하나인데 쪼개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쪼개고 나뉘어 버리는 것. 본질상 하나로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나누는 것, 이것을 분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의 분열은 교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이었다면은 바울은 분명히 어느 한쪽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교리적인 것다면 바울이 먼저 발벗고 나서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그것들을 정죄하고 분명히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그런 시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두 예외 없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교리 때문에 그들이 나누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나누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천지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공식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반은 신천지가 앉고 반은 우리 교인들이 앉아서 이제 주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공식 예배를 같이 앉아서 드립시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것이 다르고 베드로가 가르친 것이 다르고 아볼로가 가르친 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교리가 달라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합니까? 그들의 논쟁은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왜 이렇게 갈라지고 논쟁하고 있는가? 바로 그들은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정확히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 그리스도조차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일 뿐이었고요. 실제적인 그들의 충성의 대상도 아니었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은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슬로건일 뿐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그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고 실제로 아볼로나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고린도 그 도시가 소피스트 그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고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듯이 그래서 상대 아파를 이기고 더 어떤 도시 행정적인 부분들에 더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어떤 직책을 임명받아서 수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엘리트 계층이 되려고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것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우위에 두고 싶은 그런 경쟁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경우 분열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성경 보는 것이 다르고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분리하면 됩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지혜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아볼로가 옳다, 베드로가 옳다, 이런 슬로건 안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더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여서 좀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과 자기의와 시기와 비교의식, 이런 것에서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상실한 채 경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겨서 조금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 마치 그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의 싸움 같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겨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분열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은 이 동물의 각 개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캐릭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캐릭터들을 다 잃어버리고 물에 물탄 듯 그렇게 서로 다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화롭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다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유한 캐릭터가 상실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이는 그런 평화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것들이 이 많은 이 다생물체들이 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나는 고기를 먹어야 돼. 나는 고기를 먹도록 태어났어.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너를 잡아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사가 지금 어디 내 굴에 소를 집어넣냐, 너 물어버리겠다, 너는 오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고 화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에서 답을 말해주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그 각자의 주장들을 누르고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식이 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 앞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혹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거나 또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합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추정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추정해주면 웬만하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기 마련인데,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보면 오히려 자기를 추정한 사람부터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부터 혼냅니다. 그런 것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슬로건을 걸고 있든 간에, 어떤 좋은 명목, 좋은 것들을 걸고 있든 간에 그 안에서 자기의 권력과 그 자기의 세력을 도모하여서 결국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5장 10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에 반대되는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구제와 또 사회 봉사를 하는 것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신학과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그 슬로건 안에 숨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경쟁과 시기와 비교와 우위,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크고 작은 권력 싸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그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어서 각각의 분파가 나름의 그 그리스도를 독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분열한 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그대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이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각각의 당파나 각각의 주장하는 마음이 나뉘어도 각각 그곳에 독립적으로 역사하시고 그곳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일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합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뉘어지는 것은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을 없애고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갈등과 또 분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대립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영광된 하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